웃음의 치유력을 쓴 노먼 커즌즈라는 분이요,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은 뼈와 근육이 굳어가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더니 고통이 좀 잦아드는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연구를 했는데 15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이 잦아든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 이제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코로나 때에 아마 미스터 트롯 많이 보셨죠? 시청률이 35%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3분은 보지 않았겠나. 저도 봤거든요. 근데 미스터 트롯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데, 저분의 노래를 듣고 나서 내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너무 삶이 우울했는데 그 노래 듣고 나서 우울증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떤 노래가 갖는 힘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때 있죠. 우리가 행복할 때 심장은 가장 안정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분은 뭔가 지금 부부싸움을 했든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든가 슬프거나 짜증이 나면 심장 박동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짜증이 날 때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코르티솔. 자, 이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1분간 짜증을 내면 40배에 해당하는 40분 동안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짜증 내면 그게 얼마 동안, 1분간 짜증을 내면 40분간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난 밤에 주무실 때 15분간 뭐 싸움을 했든지 뭐 짜증을 냈든지 열을 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좀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지난 밤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예를 들면 12시에 15분간 짜증을 냈으면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궁금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안정적일 때가 바로 행복할 때인데, 그러면 심장을 그렇게 행복한 상태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자, 기뻐할 때, 재밌을 때가 아니고 감사할 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맨날 감사 설교 들으니까 오늘 또 어떤 스토리로 나올지는 알잖아,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할 때 우리의 심장이 가장 안정적이듯 가장 행복한 감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성경 말씀이 역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감사해야 무엇 할 수 있어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모든 여건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하루 이틀 지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 또 추수감사절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6월절도 그렇고요, 그렇죠? 3번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다 지키러 와야 돼요, 남자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꾸 지키라고, 올해 지켰으면 됐지 뭘 내년에 또 지키라고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무엇을 깨우세요?
우리의 감사의 감각을 깨우시는 거죠. 너 감사하지 않으면 너 인생이 불행해. 예?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걸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사가 없으면 너 사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감사가 사라지니 삶이 지옥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이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왜 삶에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감사를 이렇게 언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뭘 확신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내 확신이 있다.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확신이라는 얘기는 자, 지금까지도 절대적으로 내가 이 사랑을 확신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며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확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편안하게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잠도 자고 그러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그리고 왜 안 내리냐 했더니 이게 돌풍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주 항공에서 계속 맴 도는 거예요. 모처럼 이제 모임을 갔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안내 방송에 나왔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왔어요. 예, 진짜로. 예, 왔는데 다시 갑니다 하더니 또 제주도 가더라고. 예? 근데 아까와 지금은 있잖아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편하게 잠도 자고 또 제주도에서 일들을 막 생각하고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니까 이제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오는 거 아니야? 예, 비행기가 제대로 내릴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다시 갔는데 제주도에 내렸어요. 저는 비행기를 7만 원짜리를 주고 지금 왕복을 한 건죠. 이게 돈은 벌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은 지역을 갔는데 마음의 확신을 갖고 갔을 때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갔을 때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별로 아멘이 없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확신과 관계없이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 확신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갖 턴턴 양육 다음에 팔확신을 공부하잖아요. 예? 팔확신이 뭡니까? 사랑의 확신, 주사랑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왜?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사랑하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삶에서 쫓기고 불안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확신이 있다 없다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이것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라는 거죠. 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랑은 무엇이 되기도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한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온갖 고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힘든 일들이 다 나오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죽임 당할 지경이라는 거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잠시 뒤에 죽을 도살
당할 양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고통,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어야지. 아니면은 뭐 우울증에 걸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며 끝나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넉넉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웁니다. 겨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지금 말 그대로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죽임당할 도살장에 간 양과 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이다. 아멘. 이런 사랑이 부어지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어에 보면 몽둥이라고 했잖아요. 몽둥이가 내 몸에 평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평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결국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충분한 사랑, 압도적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내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절망스럽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철철철, 이런 얘기입니다.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 컵으로 말하면 물이 딱 요 컵만큼이 아니라 계속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절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강권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른다. 예? 여러분, 그 인쇄소 갔을 때 위에서 기계가 큰 철 두꺼운 그 기계가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사하는 거 아니야? 압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압사되어 죽을 만큼 엄청나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찔끔찔끔 맛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사시킬 만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튼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말 실수했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입장 번복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머리로 신앙에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절대 나를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이분은 교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을 지금 뭐에 표현합니까? 불길에 표현해. 불길. 자,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특히 뭐 산불이라든가 불이 났을 때 비가 오면 다 그래도 이렇게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그 무엇으로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길이 붙으면 뭐가 홍수가 나면 이게 엄청난 비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사랑의 불길은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이럴 때는 좀 크게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런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가 그걸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같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게 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어떤 상황인들 못 이기겠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행복 지수 높이는 방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걸 알면 행복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혹자는 행복은 옵션이고 불행이 기본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평등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평수와 등수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 그래서 평등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해 전문가이고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공정하다는 생각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는데 누구는 평생 연금이 보장된 스웨덴에서 살고 있고, 또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이나 기아로 죽을지도 모르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난다. 그렇다고 스웨덴의 연금을 소말리아에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는 일이다. 자, 누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모든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스웨덴에 태어났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어디예요? 소말리아예요.
풍토병, 기아로 죽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눈을 떠보니까 나는 우리 집이 잘 사네. 예? 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에요? 가난하네. 뭐 가난하는 건 좋겠는데 부모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네. 예?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좋은 집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하네. 여러분, 그런 아이들 주변에서 보셨죠? 예? 못 보셨어요? 예? 그런데 누구는 뭐예요? 가진 것도 없고 또 집도 못 사는데 공부도 못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신세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망은 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자, 기억하세요. 인생은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은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100m 달리기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뭘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부모님이 먼저 뛰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너무 모든 게 열악해. 그러니까 나는 출발부터 뭐예요?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죠? 늦게 출발해도 릴레이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뒤에 주자가 무엇하면? 빨리 달리면 추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데서 태어날 수 있어요. 내 친구는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지 몰라. 왜? 부모가 앞에 뛰어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얘 인생을 무엇할 수 있어요? 상대방보다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불공평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되려 내 지금 불공평함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래 내가 한번 다시 해보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했어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도 넉넉하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불평할 상황이 맞아요. 분명히 그 상황은 원망할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생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에서 김의신 박사님이 3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성가대원하고 일반인들의 세포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교회 성가대,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 성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무가 아니지. 찬양하는 분들은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가 많았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성가대 줄 설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무나 뽑지 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줄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분도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무엇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찬양과 감사 가운데서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1000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 안 서도 괜찮아요. 이렇게 앞에 찬양 부를 때만 여러분이 20분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NK세포가 2000배는 생겨지는 거지. 왜냐하면 성가대는 5분만 부르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찬송을 15분, 20분을 부르니까 이거를 왜 자꾸 웃기만 할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웃은 것만 해도 지금 통증이 많이 사라진 거 알고 계시죠? 나갈 때 다 감사한 것만 하고 가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인생을 우울하게 살려고 선택하고 사십니까?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암송을 유심히 들었어요. 암송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는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말씀을 암송시켜라. 예를 들어서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신다든지,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인생의 키가 되는 말씀을 한 10구절 정도만 해서, 그럼 그게 있잖아요, 평생의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음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맨날 인생 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나의 삶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세포를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2번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몸에는 60조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60조 세포를 제가 다시 깨워 드릴 거예요. 언제? 2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아멘? 여러분 다시 와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5분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할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런 감사가, 행복이 넘쳐야 행복 축제에 사람을 모시고 오지. 나도 죽겠는데 뭐 다음 주만 빨리 지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서 저는 행복 축제가 영혼 구원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못했으면 다음 주에 못 와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감사를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넉넉히 기하시는 압도적인 충분한 강력한 사랑 뿐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1, 2분만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